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영생과 영멸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묻고 신분을 묻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경죄로 참남하다고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셨고,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 화요일 날 성전을 전부 청소를 하셨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청소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너가 무슨 권한으로, 너가 도대체 신분이 뭔데 우리 종교, 유대 종교에 이미 셋업되고 우리 유대 종교가 허락한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을 너가 방해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하고 너 정체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 요한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에 따라 나의 정체도 너희가 인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내 말도 들을 텐데 그걸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자 이제는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정체를 너희들이 이미 알지만은, 내가 말했지만 나의 정체를 너희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자기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 얘기를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할 아버지가 있음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다시 감으로, 이 너희들의 그 신분은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너희들의 본분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렌트를 주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그 세를 받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세를 그 주인이 받으러 종을 보냈을 때 종에게 주지 않고 종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도 보냈지만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제 이 죽이는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즉 무슨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 포도원의 그 렌트 소작인들은 자신들이 그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 행세하려고
종들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 그 아들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에게는 너희의 주인이 계신데 너희들이 지금 주인 행세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올바로 해야 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몸도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 다음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항상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계시고 여기 소자기는 그 해서 세를 내고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 것으로 삼고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행동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옳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나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세 번째 본문에서 왕이 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섬길 왕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옛날 그 왕정 시대에 왕의 말은 곧 뭐지요? 루이 14세가 한 말 있죠. 짐이 곧 법이다. 네, 그렇죠. 그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섬길 왕이 있다.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이미 초청을 해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1차 전부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정중하게 초청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소도 있고 살진 짐승도 잡아서 이제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오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밭 일을 하라고 비즈니스 하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상업을 하고 또 어떤 그 상업 농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왕이 보낸 신하 종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그랬더니 왕이 그 거절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거리 사방으로 와서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초청을 해서 그 이제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왕이 발견하고 이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낸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섬길 절대적인 왕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고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집중해서 자기 비즈니스하고 자기 사업하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적대적인 것은 거짓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무슬림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에게는 섬길 왕이 있다. 너희의 그 신분과 정체를 분명히 해야 거기에 영생과 영멸이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왕입니다.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아주 존중하는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왕 같으면 자기의 그 잔치자리에 이미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는 그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벌을 내리겠죠. 그러나 다시 두 번째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이제 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살진 송아지와 짐승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너라 하고 다시 초대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차 3차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능멸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느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세계 각국에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되고 각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초청 대상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정과자나 강도나 사기꾼이나 정욕적으로 산 사람들이나 방탕하게 산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초청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프랙티스 실제 생활에서 행해지지 않으므로 그 믿음은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강조하지 물론 다른 생활도 강조하지만은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걸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생활과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임을 내가 아니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표시와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정욕적인 생활과 어떤 경제 생활에서도 조금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하기 위하여 성적인 본능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곡해가지고 정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지나간 생활이 족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이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에게 적용이 안 되는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았다 하고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허용하시지 않고 바깥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을 갔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러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지름길이다 하고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너희를 만드신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그 포도원 주인인데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은 바로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도 그 포도원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거운 짐들 우리가 해서 손해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슬프고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든지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든지 친구 간의 관계가 깨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너희들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면 이미 죽음과 마찬가지로 나와 떨어져서는 내가 생명을 거목하는데 나랑 관계를 해라.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과 만족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또 사랑하라. 몸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그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기면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생활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우리 이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적으로 순교하라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우리 처녀나 총각들은 내가 만날 나의 신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자기의 순교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범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만 똑바로 알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며 너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만은, 살아가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임을 오늘 다시 한번 대세대에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모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